하나님이 진짜를 주기 위해서 가짜를 빼앗는 시간이 환난이에요. 야, 이 세상에서 내가 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 빼앗아가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세요. 이것으로 너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기쁨의 삶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삶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환난의 때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의지하고 돈 때문에 살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 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사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도 주고 권세도 주시는데 여러분 그걸로 뭐 하세요? 돈벌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단 교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권세 주셨는데 돈벌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들에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이거를 외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전도, 영혼의 구원함, 그 속에서 오는 이 기쁨,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원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409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핍박의 기간에 임한 하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이게 영화 중에 이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나중에 TV에서도 이렇게 상영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격자라고 하는 것,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늦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 한 사람이 베란다에 나가서 이 담배를 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공원 내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죽여요. 그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범인하고 이 목격자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베란다에서 나오는데 베란다의 불이 금방 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층수를 세요. 딱 몇 층.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목격자와 범인과의 이런 대립과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가 이제 범인의 얼굴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범인의 얼굴도 알아가고 이 범인도 목격자의 얼굴을 알아가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협박만 있어요. 가족이 다치면 어떡하나. 경찰이 목격자를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죠. 목격자가 있으면 와주세요.
근데 이 목격자가 이해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목격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이 범인을 잘 제압하는 게 그 목격자예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범인과 싸우는 일종의 뭐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세상에 목격자를 지켜줄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강도 만났을 때 경찰이 저를 불렀어요. 사실 저는 범인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 강도가 내리치는 이 칼날에 이 주먹과 칼을 봤어요. 제가 이 눈을 떴을 때는 그 칼이 내려오는 것만 보고 얼굴을 못 봤어요. 그 칼을 피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봤는데 경찰이 불렀어요. 근데 경찰이 불러서 이게 이 사람이 범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범인이 저를 못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엉터리예요. 지금 생각하면 창문에 투명 창문이에요. 투명 창문에서 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범인이니까 경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등을 딱 돌려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투명한 유리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범인이, 저 보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면, 야, 이게 범인하고 저하고 또다시 눈을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범인을 보지 못했고 범인은 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이 밤에는 길을 못 나갔어요. 그 사람이 또다시 나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에 나갈 때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경고였거든요. 근데 가족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를 못하고 쓰러진 거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근데 어쨌든 목격자라고 하는 것이, 야, 보호받을 수 없구나. 경찰도 저의 안전보다는 범인을 잡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달. 42개월이죠. 이 42개월을 날로 계산하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1260일이에요. 이 42개월 1260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어려워도 이 시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너무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이 1260일의 의미와 42개월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복잡하다. 뭐 날짜도 많고 달도 많고 이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요. 자, 성경에서 지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 대한 핍박,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배회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핍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제가 이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런데 세상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측량한다,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갔어요? 단체로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하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다 왔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 측량한다, 수를 세워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아직 세상에 머물면서 주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환난이 만날 때, 이게 문제예요. 이단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환난이 있다. 환난 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해, 핍박 다 무섭지. 한국 초대교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순교자 기념관을 꼭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되면 같이 가면 좋은데 거기에 가면 한국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저 순간에 핍박을 받는 순간에 있었다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아, 목사라고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해요. 정말 인간의 내 다짐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오직했으면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그만큼 핍박, 환난, 박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이걸 일단 봐야 돼. 환난이 없는 건 아닌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수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안에 들어오면 환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천지 보세요. 나중에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신천지에 다 들어오라. 그러면 환난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춘천에 엘린 복지회라고 동명 단체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전화 받은 거는 엘린 복지 뭐였었어요. 근데 이 엘린 복지가 아니라 엘린 복음 뭐였는데 이 단체였는데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어떻게 전화번호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와서 종말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러면서 이 엘림에 오십시오. 이 엘림 복음에 오십시오. 여기에는 환난이 없고요. 여기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공중에 들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먼저 들림 받으세요.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다 거짓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겪어요. 핍박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 승천과 영광,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통과해요. 그 자리를 거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해요. 종말론적으로 야, 우리는 환난이 없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들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좁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짓밟힘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 역할이 뭐냐? 이게 지금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이 우리를 교회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둘이냐? 두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소의 증인의 숫자가 둘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거짓 증인 2명을 세우잖아요. 증인의 숫자, 최소의 증인의 숫자가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증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담궜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두려움을 깨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승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예배 때 가니까 목사님의 설교 전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간증.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초청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인들 안에서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런 삶, 이런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많으면 이제 2사람, 적으면 1사람 정도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간증의 삶.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다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갔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주일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이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막 쉬기도 바쁜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곳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시는 증인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서 내가 본 것도 없는데 증인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증인이 뭐겠어요? 목격자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들은 자예요. 내가 목격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한 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도 없고 나를 돌봐주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없는 역사가 없는 곳에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성령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들,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이 증인, 이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가 어떤 것이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이, 오늘 5절에 말씀해 보세요. 이 권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증인들을 나가서 이제
세상 바깥 마당에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들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는 건데, 증인으로서. 근데 그들을 해하고자 해요. 그럴 때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증인에게.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5절에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주라기 공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막 공룡에서 불 나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여.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사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공부 얘기, 말씀을 또 공부하라고, 지금 내가 공부하기 제일 싫은데 또 이런 말씀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묵상이 뭐겠어요? 그냥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내가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한 장을 읽든 반 장을 읽든,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틈틈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불이 돼요. 사단이 나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불이 되게 하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말이 그렇지 40일 금식하면, 제가 일주일 금식해도 막 이렇게 계단 하나 오르는 거, 뭐 물건 하나 듣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간의 체력으로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40일 금식하는 게.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어요? 칼싸움으로 사단을 이겼나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단의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떠나가더라.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면 막 주먹이 사단을 이기는 힘이 되고, 막 옛날에 어떤 영적인 막 능력이 사단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단을 막 상대로 해서 귀신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귀가 따갑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5절에 이 말씀이 맞다면,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한다면, 이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해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 이것으로 인해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말씀 속에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디셉 사람, 그도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독재자예요. 포악한 왕이죠. 아합. 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이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 권능. 이게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해요. 이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바로가 보고 그 신하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였다. 피로 변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이슬까지 없게 하고 물이 나일강을 치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백나일강을 봤는데요. 백나일강 굉장히 막 폭포처럼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 자체가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 우간다에서 본 게 빅토리아 호수예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게 보여요. 지평선이, 이 수평선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런 이적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이 권능,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씀의 권능이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권능을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세요? 그것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왜 이런 권능을 교회에게 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이런 권능을 줘요. 근데 왜 주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언제 입죠?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천국은 바실레이아예요. 이거 제가 원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이게 명사지만 천국 명사잖아요. 근데 명사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동사 지향적 명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말은 나라, 다스림, 그리고 나라와 다스리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실레이아는 이 말이 다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이면서 동시에 다스림이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적 이런 제도 속에서는 이 아버지가 전권을 휘둘러요. 애들의 말은 다 무시돼요. 내가 오늘 어디 간다. 그럼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먹자.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이 아버지의 부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의 독재 수준이죠. 폭력을 시도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내 가정에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삶도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가정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가정 아닙니다.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다스렸던 모든 것에서 내가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3절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죠?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여러분 회개의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해 보면 1260일이에요. 42개월이에요. 이걸 알려면 다니엘로 가야 돼요. 자, 더 복잡하죠? 그런데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니엘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면 인류 역사의 시간을 490년의 역사로 요약을 했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70번 있는 인류 역사를 7년이 70번 있는 역사로 바꿨어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희년 아시죠? 희년이 언제죠? 50년째 되는 날. 7년이 7번째 지나고 50년째 되는 그때가 희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희년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희년이 있어요. 영원한 희년. 완전한 희년이 언제예요? 77년이 70번째. 7번이 아니라 이 7년이 70번째 되는 490년이죠. 490년 떼고 그 다음 해가 영원한 완전한 희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인류 역사를 7년이 70번 있다.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70번째 있는 7년이 가장 중요해요. 이 7년의 절반, 3년 반. 이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서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이게 3년 반이고 날짜로는 1260일이고 오늘 얘기하면 4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마지막 7년의 반은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 이 3년 반은 숫자적인 3년의 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3년의 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예요? 핍박의 때고 회개의 때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회개함을 외치는 이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핍박의 때이면서 회개의 때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환란의 때에 환란을 피하기 위한 게 급급한 게 아니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들에게 회개함을 외쳐야 될 게 내가 지금 환란을 당해서 환란을 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환란의 때에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시급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환란을 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밖으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은 이 1260일 동안에 지금 이 한때, 두때, 반때의 때에 이게 회개의 마지막 때예요. 이때가 지나고 나면 회개가 없어요.
성전 바깥 마당에 지금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이 지금 거의 200만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100만 넘으지가 얼마 안 돼 벌써 200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방황하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들에게 가서 이게 지금 마지막 회개의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이 있었죠. 순교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의미가 뭐냐? 1년을 버텨봤어요. 막 환란이 있어요. 1년을 버텨본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되겠지 싶은데 2해 동안에 핍박이 막 더 심해져요. 이제는 더 힘들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2대를 3대로 늘리지 않고 반대로 확 줄이셨어요.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회개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 근데 1260이 지금 2대인지 반대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지금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외치고 그들이 이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를 이야기할 때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잠깐 소개해요. 나오미를 설교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이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어요. 달랑 모압 여인 2 며느리만 남아요. 근데 큰 며느리는 제 살 길로 갔고 이제 둘째 며느리인 모압 이제 이 룻이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어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오미에게 남편과 2 아들을 잃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게 최고다 라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진짜 최고의 삶으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채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이 환란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를 주기 위해서 가짜를 빼앗는 시간이 환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다 빼앗아가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환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세요. 이것으로 너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기쁨의 삶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삶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환란의 때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의지하고 돈 때문에 살고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 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사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도 주고 권세도 주시는데 여러분, 그걸로 뭐 하세요? 돈벌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단 교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권세 주셨는데 돈벌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들에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이거를 외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전도, 영혼의 구원함, 그 속에서 오는 이 기쁨,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제가 세무서 신우회 이렇게 나가는데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신우회에. 근데 그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청소하시는 분이 신우 예배 때 같이 예배에 나와요. 근데 직원 되시는 분이 그 청소하시는 그분이 예배에 나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저희 있는 사람들에게 다 식사를 사고 커피를 다 샀어요. 뭐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 새롭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다 사고 커피도 다 사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이 기쁨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밥을 사고 커피를 샀지만 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채우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기쁨으로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 이 회개의 때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을 외치는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인이라 부르는 우리 가운데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나로 인하여 죽게 돌아온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사도 바울은 그게 나의 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성전 바깥 마당에 세상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나 불쌍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